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7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란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생활을 저들을 허락하시고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말씀의 은혜와 능력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나왔사오리. 주님께서 오늘도 이 말씀을 주님께서 베푸실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를 주님이 원하시는지 바르게 깨닫고 순종케 하여 주셔서 오늘도 오직 말씀에 은혜 붙들려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잠언 16장입니다. 잠언 1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의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에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할 바니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섬이니라.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과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하리라. 왕의 희색이 생명을 뜻하나니 그의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이 땅에서는 모든 사람들은 하루하루 똑같은 시간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루 24시간을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값지게 살아갑니다. 자, 그래서 장차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라는 인정을 받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동일한 24시간을 살아가기는 합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때 하나님께 보여드릴 것이 전혀 없어가지고 굉장히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시간을 허락하신 그 24시간의 시간 동안 모든 시간을 하나님 보시기에 값지게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부르실 때 정말 감사함으로 떳떳하게 주 앞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값지게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이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복된 하루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살면 되느냐?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겨도요, 그냥 대충 맡기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맡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완전히 맡겼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맡겼다면요, 걱정하지 않는 겁니다. 기도로 맡겼다면 주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겠지라고 생각하고요, 온전히 그냥 주님만을 신뢰하는 겁니다. 염려하지 않고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 3절 상반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3절 상반절 보니까 너의 무엇을 행사를 여호와께 어떻게 하라? 맡기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행사라는 것은요, 어떤 이벤트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말하는, 어떻게 볼 땐 작은 일처럼 보이는 것도 다 포함돼.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모든 것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맡기라 라는 것은요, 그냥 어떤 것은 맡기고 어떤 것은 안 맡기고 이게 아니라 철저하게 맡기라 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 철저하게 맡기라라고 하고 있느냐? 1절 말씀이 그 이유죠. 자,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에서 경영이 뭡니까? 어떤 것을 운영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경영이라는 말은 깊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일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경영이라는 단어는 어떤 장사를 하는 사람들, 장사하는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이 깊이 생각하고 계획하고 행하는 모든 일들을 말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응답은 어떤 뜻이냐? 일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1절 말씀은 어떤 의미임을 알게 됩니까? 우리가 세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는 것이지만, 그것들은 계획하고 일을 행할 때까지는 우리가 하는 것이지만 일이 되어지도록 하는 것은 누가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다.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고 작은 일을 우리가 계획하고 행할 때 하나님께 맡기고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다시 2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해야 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했는데 너는 하나님께 맡겼니? 라고 물어볼 때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다 맡겼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딴에는 다 맡겼다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다 보시는 분이라는 거죠. 마음속 중심까지 다 보셔가지고 하나님께 철저하게 다 맡겼는지 맡기지 않았는지 우리 주님은 다 아시는 분이다. 자,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 심령을 살펴보아서 철저하게 맡겼는지 맡기지 않았는지 우리가 점검해보고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날마다 매 순간마다 온전하게 주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심지어 5절 말씀에도 보세요. 5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 모든 일을 맡기지 않는 사람, 그리고 덜 맡긴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교만한 자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맡기는 사람을 하나님은 교만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것은 맡기고 어떤 것은 안 맡기고 하는 사람, 덜 맡긴 사람, 이런 사람도 교만한 자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런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미워하신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셔서 벌을 면치 못하게 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 하반절 말씀도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어떤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하는 것이 악에서 떠나는 비결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에서 떠나는 비결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내가 하려고 할 때 비로소 거기서부터 악이 싹트게 되는 거죠. 죄가 싹트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려고 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어떤 부분은 내가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죄다라고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더 나아가 7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7절 말씀 보면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무슨 얘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기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느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며 살게 되면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시는데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원수라도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이셔가지고 그와 불편한 관계에 있던 것들도 깨끗하게 정리해 주셔서 관계가 회복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연합된 삶을 살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됨을 원하잖아요. 하나됨을 원하는데 꼭 보면은 마음에 불편한 사람이 있게 마련이죠. 어디다, 어느 공동체나.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그가 먼저 이렇게 다가와서 화목하게 하시느냐?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기는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모든 일들.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바로 이런 축복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어떤 축복을 주신다고 하느냐? 9절 말씀이에요. 9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축복을 주신다. 자, 9절 말씀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일은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가 1절, 3절 말씀에 이미 살펴본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잘하고 준비할 부분들을 철저하게 준비한다 할지라도 계획된 대로 되어질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 따라서 계획하고 준비하고 행했느냐 행하지 않았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우리가 계획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준비하고 행하게 되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거든요.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시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우리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맡김으로 말미암아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준비하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고난은요, 하나님께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주시는 고난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한 고난이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다는 거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보다 더 큰 축복을 주시는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시련을 주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기고 살면 되는 거죠. 네. 이처럼 하나님께 모든 행사를 온전히 맡기며 사는 것을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어떤 삶이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1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에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왕이 나오는데요, 이 왕은 솔로몬 자신을 말하는 거겠죠. 이게 솔로몬이 쓴 잠언이기 때문에, 이 솔로몬은 왕이었기 때문에 간혹 이 백성들을 재판할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백성들을 재판할 때마다 솔로몬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잘못 재판함으로 말미암아 억울한 사람이 생길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솔로몬이 안 겁니다.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잖아요. 하늘의 지혜를 주시니까 그 다음부터 일정한 기간 동안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하늘의 지혜가 가득하게 되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게 된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면서 재판을 하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하게 한 겁니다. 다른 왕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왕들은요, 물론 이스라엘 왕이긴 했지만 이 백성들을 재판할 때 간혹 가다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지식을 기준으로 판결하니까 억울한 사람이 생겼었다는 거죠. 그러나 이 솔로몬이 하늘의 지혜를 받다 보니까 일천번제를 통해서 그 다음부터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기고 그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판결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겠다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10절 말씀이에요. 나는 왕이지만, 인간으로 볼 때는 왕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나라를 이끌길 원하시기 때문에 나는 철저히 하나님께 맡기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 11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철저히 맡기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10절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11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니까 공평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할 때 그 한 것에 대한 결과로 어떤 열매를 보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공평 아닙니까? 이 왕이 재판할 때도 억울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하는 거, 이게 바로 공평한 세상 아닙니까? 이 공평이 누구한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며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처럼 말씀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본문을 보면 1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이 사랑을 입느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입술, 정직하게 말하는 것,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 철저히 맡김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모습들을 말하는 거죠. 이런 모습을 우리 삶 가운데 보이며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이처럼 이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이처럼 결과도 좋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자, 뿐만 아니라 14절 15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보니까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과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께 철저히 맡기는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하느니라. 예. 진노를 쉬게 하느니라. 그리고 죽음을 쉬게 하느니라.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15절 보니까 왕의 희색은 생명을 뜻하나니 그의 은택은 은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의 은택이 늦은 비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아멘. 여기 은택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사람들에게 받는 은혜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이 늦은 비는 엄청나게 풍성하게 쏟아지는 비를 말하는 거거든요. 은혜가 충만하게 된다라는 거죠. 누가 볼 때도요, 야, 정말 살만한 세상이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어떻게 할 때 이렇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을 때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때 그때마다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기준으로 살아갈 때 이런 놀라운 은혜들이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요. 이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인 교회와 가정에 비로소 공평과 정의로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꾸어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일이든지 온전히 주님께 맡기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원수 맺고 사는 사람들의 마음도 하나님께로 움직여 주셔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축복을 드리며 살게 하시고 또한 저희들의 인생길을 가장 선한 길로 늘 인도해 주시는 축복을 풍성히 누리며 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기도할 것은요, 어떤 일을 해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으며 살게 하시고 이런 삶을 통해서 공평과 정의로 가득한 공동체가 저들에 속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계속 기도할 것은요, 오늘 옥상 방수 공사를 하거든요. 옥상 방수 공사를 하는데 저녁까지 일이 끝날 때까지 좋은 날씨 허락하시고 그리고 안전 공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환우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고3 수험생들 그리고 취업을 앞둔 우리 자녀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우리 성사님들과 나라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 앞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들었고 우리 주여 3번 간절히 부르짖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